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로 규결이 되지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결국은 현대 문제들을 낳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도 힘들죠. 가정에서 힘들다는 것은 부부 사이가 힘들다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가 힘들다는 것이고 또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가 힘든 것이고 또 형제들끼리도 힘든 것이죠. 한 가지 의문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거의 1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왜 가정들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져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가정의 문제들은 다 사라지겠는가? 네, 다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죄에 자기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누구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죄 사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 짓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 본성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영이 오셔서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해결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만 단순하게 변화되고 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끝! 아니에요.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내 아내, 우리 집 이랬는데 이게 넓어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의 가치를 따르게 되니까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삶도 변화되더라.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삶의 변화까지 거듭나서 변화된 삶까지 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의자에 나가 있잖아요. 이게 과거의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나. 그런데 내 안에 마음의 의자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내려와서 아래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변화된 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을 수 있을지언정 거듭나 변화된 삶까지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말도 예쁘게 해야 되고요. 배려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먼저 알아봐요. 아, 우리 아빠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딸은 역시 예수님 믿는 딸이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요.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아니,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절대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의자에 예수님도 앉고 나도 앉고 그러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요, 다양한 담들이 있답니다. 부부 사이에도 담이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담이 있어요. 그 담들이 서로 소통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유대인 입장을 무너뜨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선민인 자기들 유대인과 또 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이방인은 무조건 적이지 뭐. 그러니까 그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약 1.5m의 담이 있었답니다.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담이래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반목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담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담을 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자꾸 이방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던 이 율법의 담을 육체로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율법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폐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옛날에는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된 거죠.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도구로 율법이었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은요, 자꾸 정죄하고 그리고 분리시켜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서로의 담을 허물고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주기 위해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가 되기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데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화평케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정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버리는 거죠.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부모와 자녀 사이는 화평하십니까? 화평을 가로막는 것이 혹시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동일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였기에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가치를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화평은 사실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화평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화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희생해야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산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를, 자녀들을, 부모들을 변화시켜달라고 자꾸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스스로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이기적인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나만을 인정해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의 욕구가 다 사라지면, 즉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진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일들조차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죠.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믿을 때도 그런 눈이 뜨인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필수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정확히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화평한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가정이 화평합니다. 근데 아빠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엄마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 분명 삐걱거릴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부모님도 예수님 안에서 안 죽고 아빠 혼자만 예수 안에 죽었다면 그 가정도 참 힘들 것입니다. 왜? 정죄하잖아요. 정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최고의 자녀 교육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부모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모들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신혼 때 신방 갔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어느 노부부를 신방 갔는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답니다. 이럴 때 참 속상하지 않겠어요? 화학요법도 쓰고 방사선 치료를 오랜 기간 받아서 몸이 워낙 쇠약해져 있었답니다. 침대에 누워서 그분이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고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목사님이 딱 하는데, 그런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딱 풍겼답니다. 이분이 너무 몸이 쇠약해져서 이제 그냥 배변도 그냥 이렇게 실수하는 거죠. 몸이 워낙 쇠약하니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기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답니다. 그분의 아내가 방 안에서 남편의 기저귀를 다 갈아주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그 아내분이 이제 간 목회를 시작한 이 신혼 부부, 이 목사 부부에게 희미하게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카이들먼 목사가 잊을 수가 없대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서약했던 그 말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지금 아플 때죠. 남편이. 자기가 서약했다 이거예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거죠. 이후부터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항상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달콤한 꿈에 사로잡혀 있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황홀한 표정을 하고 있겠죠. 신부는 그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당신이 결혼하고 1, 2년쯤 지나 예쁜 속옷을 입고 침실로 들어가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시리얼을 접시째로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겠지요. 남편을 시리얼을 떠먹는 중간 스푼으로 갑자기
자기 등을 막 긁을 겁니다. 그래도 이 서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약시킨대요. 그리고 역시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신랑에게도 말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2년 후에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처럼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리얼을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식탁 위에서 먹어.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말만 아니라 몸매도 어머니처럼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대부분은 서약을 한 사람 아닙니까? 다. 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랑하고 아끼고 잘 섬기겠습니다.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셨죠? 오늘 돌아가셔서 결혼식 비디오 아이들과 함께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싸우는 게 정상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부부 사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부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그렇게 깨어진 부부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주실 때에는 부부싸움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아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자기 아내를, 그 하와를 저 여자 그 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에게. 결국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온 인류가 파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를, 남편과 아내 사이를 먼저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당면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형제 사이의 문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등등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화평이신 그분이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쓰신 책처럼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내려놓음을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쓴다면 더 내려놓음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쓰면 그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쓰라고. 어떻게? 다 내려놔야 돼요. 조금 더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no problem. 십자가 아래에선 어떤 가정도 다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화평케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저기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다 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은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쟤네들은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가정도 다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 아니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 공동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